한번 확인하고. 네. 균형 맞습니까? 좌우 대칭. 네, 괜찮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저기, 네, 그 서울신대에서 오랜 시간 가르치시고, 은퇴하시고 나서도, 네, 정말 신세대 감각으로 여러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우리 이신권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시오. 네, 한번 저기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안녕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안녕하십시오라고 인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 후에 안녕하냐 뭐 묻는 게 아니라 내 평강을 너에게 준다. 저는 안오라 이래서 안녕하십시오 그럽니다. 저는 이신건이고요. 옛날에 충정로 상가 군리방다리 옆에 있던 서울신학대학교 낡은 건물에서 공부하다가 74년에 부천에 서울신학대학교 교정으로 옮겨서 졸업하고 77년도부터 9년까지 연세연합신학대학원에서 공부했습니다. 거기서 박봉랑 박사님, 김gin희 박사님 거기서 만났죠. 그리고 늦게 군대 갔다 왔다가 제3사관학교에 군복무 마치고 1년 반 독일 어학원 다니고 그래서 독일 유학 준비해서 하델베르크에 6개월 어학 과정 마치고 튜빙겐에 1983년 12월에 갔나요? 8월에 갔나? 모트만 선생님의 지도를 받기 위하여 튜빙겐 대학에 가서 그래서 3년 반 동안 칼바르트의 교회론의 변천과 형태라는 주제로 논문을 쓰고 돌아와서 88년도에 돌아와서 한국에서 활동하기 시작했고요. 서울신대 교수는 7년 후에 들어갔다가 2년 만에 또 잘려서 재임용 받지 못하고 또 잘렸다가 10년 만에 재하 활동하고 4년간 시골의 작은 교회를 섬기다가 다시 12년인가요? 1902년인가 돌아와서 1906년도에 복직했네요. 18년까지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18년에 은퇴한 후에 지금 양평에서 조용히 살고 있으면서 성교신학연구소 홈페이지, 페이스북 이신건, 그 다음에 이신건 TV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어서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기 교수님 찾아뵙게 된 게 이제 교수님이 이제 몸담고 있는 교단에서 큰 이슈가 지금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게 이제 국내로선 최초죠. 예, 그 유신 진화론이라는 어떤 특별한 국내만이 아니라 가지고 세계에서도 처음이에요. 세계에서. 놀라운 일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신결교회가. 네네. 네. 아무튼 네. 그 유신 진화론 사상에 대해서 이제 교단 차원에서 이게 좀 이단적인 사상이다 해가지고 결의를 해가지고 이게 네. 좀 크게 파장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그 가운데서 이제 교수님께서 계속 목소리를 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듣고자 이렇게 또 찾아뵀던 것이고. 네네네. 자, 이 사건, 요번에 그 사건을 놓고 이제 뭐 돌소설이다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예. 사실은 유신진화론을 이단으로 결의한 사례가 세계 교회사에서도 없었고,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더욱이 없다고 합니다. 네. 합신척이나 보수적인 교단에서 이 부분이 이단성이 있다, 조심하라, 문제가 있다라고 연구는 했는데, 공식적으로 총회 결의로 네. 유신진화론을 이단으로 결의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네.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가장 앞서, 자랑스럽고 기쁜 일이라고 할 수는 없는 어처구니 없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는데요. 사실은 이단 결의한 것도 참 마음이 아프고 어처구니 없고 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너무 졸속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작년 총회 때 이 이단 사회비, 이단이 이제 여부인지를 연구하는 연구위원회를 연구위원회가. 구성하자라고 총회에서 건의해서 투표를 붙여서 부결됐어요. 부결됐군요. 네. 그래서 많은 대의원들은 이거 연구할 가치가 없다. 왜 연구하느냐. 뭐 유신진화론이 왜 이단이냐. 그렇게 생각했던 거 저도 착각했어요. 네. 근데 아마 볼 때는 이거 총회 때 이거 가지고 또 싸우기 귀찮고 하루아침에 결론 나기도 어려우니까 그냥 이건 우리가 결의할 게 아니라고 그냥 그렇게 결의해버렸던 것 같아요. 자관은 그래도 연구위원회라도 만들었으면 1년간 그렇죠. 연구해서 네. 이신근 교수가 좀 신학적으로 진보적이다. 그래서 나의
의견은 안 들었을 수 있어도 네. 교계에 특히 우리 서울신대 조신학 교수들이 많이 배출됐어요. 그렇죠. 예. 네. 이미 은퇴한 분도 있고 현직에 네. 되는 분들의 의견도 조회하고 그렇죠. 네. 해서 바람직한 결론을 낸 후에 이렇습니다. 뭐 합의는 볼 수 없었지만 뭐 숫자로 보면 몇 대 몇으로 이게 이단이다. 네. 이단은 아니다. 네. 비판적인 여지가 있다.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고 내놓고 이걸 가지고 이제 이단 결의해야 하겠습니까 하고 내놨으면 그렇죠. 그래도 1년간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결론을 내렸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죠.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가 박영식 교수가 유신진화론을 주장한다고 이단이라고 결정을 하고 총회장이 인가하지 않았는데 네. 총회장이 결재하지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그냥 결정을 해버렸어요. 네. 그 과정도 불법이라고 그래요. 네. 제소 자체가 서울신대가 제소할 수 없다, 기소할 수 없답니다. 그렇죠. 예, 예. 또 피해자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는 어떤 다른 그 사이비 교단, 이단 교단의 피해를 본 사람을 구제하거나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그 해결하기 위한 건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네. 박영식 교수를 이단으로 이제 기소했기 때문에 총회장도 사인하지 않았고 네. 거기서 결론을 총회장이 매듭짓지 않았는데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는 이단이라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다고 그래요. 그렇게 안 되니까 올해는 이제 아예 유신 진화론 자체를 이단으로 이제 결의하자고 그랬으면 네. 박영식 교수의 신학이 이단성이 있는가 연구하는 것보다 훨씬 주제가 크고 복잡한 주제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유신 진화론은 오늘 대부분의 신학대학의 교수들이 또 많은 목사님들이 네. 복음주의권의 목사님들은 흔히 말하는 빌리그램이든 스토트든 뭐 또 수많은 복음주의적 성향을 띤 목사님들도 대부분 지지하는 성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의 신학을 다 이단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고민을 하고 네. 깊이 연구를 해야 하고 결론을 내야 되는데 네. 그 당시는 대원들에게 문서 종이 한 장도 배포하지 않고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가 이단이라고 결정했던 문서도 배포하지 않았더라고요. 왜냐하면 긴급 동의안으로 긴급 동의안으로. 처리했기 네. 때문에 네. 원래는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 이걸 이단으로 결정하자고 우리 그 서무부에 서류를 올리는데 서무부가 이건 할 수 없다. 기소 요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취하해버렸어요. 취소했기 때문에 네. 원래 올라오지 않아야 될 안건인데 마지막 날에 긴급 동의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긴급 동의도 3분의 2 이상의 목사들의 동의를 구하면 3분의 2 이상의 그럼 결정하자고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에 영상으로 종회 현장을 지켜봤는데 부결할 생각이었던 것 같다라고 제가 생각했는데 이제 표결해 보니까 400명 중에 약 300명 가량의 사람들이 대의원들이 지지해가지고 결의를 해버리더라고요. 네. 그래 이 속결 조속 아주 내가 흔히 말하듯이 뭐 벼락에 콩 볶아 먹는다는 식으로 날치기 졸속 처리 자체가 더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에서 참을 수 없는 한국교회, 사실은 성결교회죠. 네. 참을 수 없는 한국교회 가벼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유튜브를 하나 만들었는데 네. 결론이 옳은가 안 옳은가를 따라서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결의하는지는 몰랐는지 몰라도 이 문제를 이렇게 네. 성급하게 결론 내린 것 자체가 우리 교단의 낙후성, 네. 미개성, 네. 참 어떻게 보면 좀 거칠게 말하면 야만성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마음 아프게 생각하죠. 그래서 저도 그 이후로 쇼크를 많이 받아가지고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이 관련 영상을 계속 지금 또 올리고 있습니다. 이신건 TV에서 계속 활동하시는 거죠? 네네네. 네. 그럼 유신 진화론이라고 이제 평신도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하자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유신 진화론이 뭐 이렇게 위험한 사상이지?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아주 위험한 사상이다. 그냥 뭐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도대체 유신 진화론은 뭡니까? 아니, 이제 유신 진화론은 이제 뭐냐고 물으면 두 가지 과정으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일단 진화론이라는 말이 붙잖아요. 그죠? 진화론이죠. 근데 일단 유신이라는 말이 있든 없든 원래는 이제 과학자들도 그랬습니다. 유신 지동설, 무신 지동설이 없어요.
무신중력설, 유신중력설이 없다. 네. 그 지나면 지나지 앞에 유신이냐 무신이냐라고 붙냐. 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신학자들이 진화론이 실제적으로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과 충돌되니까 네. 그럼 하나님의 이 진화 과정도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네. 많은 사람들이 대화하고 수용한 거죠. 네. 근데 일단 유신 진화론을 반대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진화론 자체부터 일단 네. 반대하는 거예요. 네. 과학이 아니다, 신앙이다, 믿음이 아니다. 네. 그건 무엇보다도 창조과학회가 만든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네. 제가 이번에 보니까 뭐 책도 많이 냈대요. 창조과학에서. 교육 자료, 어린이 만화로 뭐 다양한 자료 엄청 내고 네. 또 창조과학을 전파하는 전도사들이 있잖아요. 김명은 교수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네. 우리 성결교회도 창조과학을 가지고 전도하는 목사도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또 청소년 수련회라든지 이런 걸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믿던 창조를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하니까 현대인들이 혹한 것 같아요. 그냥 믿음이고 비유고 상징이라고 생각했던 건데,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호소력을 가지고 타고 들어왔는데, 이 창조과학자들이 창조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까지 나갔으면 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네. 결국 진화론을 부인하는 전략으로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진화는 결국 창조와 대결되고 창조를 부인한다고 사람들이 잘못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네. 일단 진화론에 대한 거부감이 일차적으로 네. 있었기 때문에 유신 진화론까지 나갈 이유도 없이 진화론은 사실이 아닌데 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냐 하고 거부한 것 같고요. 그건 과학이 아니냐, 사실이 아니냐, 거의 정설이다. 그렇다면 이건 우리 창조 신앙과 어떤 조화를 이루느냐. 뭐로부터 유로 창조한 것은 하나님의 기적에 의한 능력에 의한 창조라 하더라도 지구의 몇십억 년의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출현하고 새로운 생명의 변화가 나타난다면 창세기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게 문자적으로 말이 맞느냐. 지금 보면 우주의 역사 150억 년 가까이 되고 지금만 해도 50억 년이라고 하는 것이 정설이잖아요. 근데 아직도 6일을 고집한다 이거예요. 그 문자를 무조건 믿어야 되는 문자주의인데, 이거 문자주의는 종교개혁자들도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가장 최근 근본주의 미국에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창조과학회도 미국에서 들어온 건데 안식교에서 처음 시작했다고 해요. 이단이라고 말하는 안식교의 거의 문자주의 원상 아닙니까? 창조신학을 받아들인 어이없는 꼴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종류대로 만들었다. 그 종류라는 게 오늘 우리가 말하는 종의 분류도 다르고 그 사람들은 종의 분류 개념도 약했던. 어쨌든 모든 다양한 종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라고 믿었는데 이걸 문자적으로 딱 믿고 이건 진화가 아니다.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팽배해가지고 오늘 한국 교회는 목사님 설교도 다 문자주의로 하잖아요. 그렇죠. 일부는 뭐 비유로, 일부는 상징으로 설명하죠. 예수가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러면 우리가 빵이다, 이 빵이 예수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그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하지만 대부분 창세기 요한계시록도 문학적 성격이나 비유적 상징적 성격을 다 없애버리고 다 문자대로 맺는 그런 것들이 오래도록 포착되어 왔다고요. 그 위에 이제 진화론에 대한 거부감까지 합쳐가지고 진화론이 사실이 아닌데 무슨 유신 진화론이냐 그렇게 거부한 거죠. 저는 이번 사태 보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문자주의 이것을 이제 옹호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고 한국교 안에서 맞습니다. 그분들의 헤게모니를 나름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그 현상이 서울 우리 신대라는 교단 신학교 갖고 있는 이 기성도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그 안에서도 뭔가 좀 그런 보수적인 근본주의적인 어떤 입장에 갖고 있는 세력 이런 분들이 헤게모니를 잡고 이런 어떤 일을 벌인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을. 아니요. 그 초기에는 우리 성결교회가 미국에서 성결운동의 흐름을 타고 들어와서 근본주의, 세대주의 영향을 받아서 초기에는 진화론을 반대하고 문자주의대로 읽어야 한다는 그 신앙이 우리 어른들에게 강하게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나 신학대학이 이제 정규 교육부에 인가를 받는 학위를 주는 대학으로 발전하면서 신학 교수를 해외에서 학위를 받았던 사람, 국내에서 학위 받던 사람을 교수를 앉혔잖아요. 그래서 점점점 신학대학의 교육은 이제 문자주의가 이미 오래전부터 깨졌어요. 그래서 성서 비평을 가르쳐 왔어요, 대학. 근데 갑자기 왜 이런 일이. 그래서 사실 소신대는요,
우리나라 3대 교단이 아니라 지금 5대 교단이라고도 하는데 네. 다른 큰 교단의 신학대학에 비하여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공부하는 학자들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네. 제가 독일 학위 1호라고 네. 알려져 있어요. 네.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신학에 독일에서 학위 받고 와서 특히 신구약에서 성서 주석 방법론이라는 그 과목을 필수로 가르쳤어요. 그 안에는 성서를 어떻게 비평적으로 연구할 것이냐. 비평적으로 보시는 작업이겠죠. 그러니까 저도 오래전부터 서울신학대학에 가르치면서 조신학을 가르치면서 창조론에서 와서는 네. 창조론과 진화론은 서로 대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 섭리론의 관점에서 보면 진화론을 수용할 수 있다. 네. 또 사실이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과학과 부질없이 대결하지 말고 네. 수용하자. 오히려 하나님이 세상을 날로 더 변화시킨다는 것이야말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 아니냐. 네. 오히려 이건 우리가 교회가 반겨야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제가 오랫도록 가르쳐 왔어요. 근데 왜 이제 와서 아무 문제가 갑자기 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갑자기 이제 와서 황택균 교수하고도 네. 나보다 몇 년 후배지만 아무 목적이 있었어요. 나를 문제 삼지 네.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박규식 교수를 문제 삼기 시작한 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건 학문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대로 김명현 교수를 서울신대 강사로 데리고 오고 김명현 교수가 창조과학이라는 과목을 신설해서 강의하고 네. 학생들 데려오면서 내가 학생들 많이 들어올 수 있다. 지금 학교가 운영이 점점 어렵거든요. 특히 네. 대학원도 점점 입학생이 줄어요. 그 황덕형 총장이 자기도 옛날에 성결교회학이라고 쓴 책에서 진화도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일 수 있다라고 하나님 종에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책으로 썼어요. 네. 내가 유튜브에 어저께도 올려놨어요. 그렇군요. 그래도 불구하고 네. 박영익 교수가 왜 이 창조과학회를 말이야 과학자를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느냐 하고 페이스북에서 비판했어요. 네. 근데 초기에는 황택균 교수와 상관없이 미국에서 공부한 장기영 박사가 웨슬리 공부한 사람인데 네. 이 사람하고 신학적으로 논쟁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서 진화론이 뭐 어떠니 창조가 뭐로부터 창조니 계속적인 창조 가지고 학문적인 논쟁을 했는데 나는 논쟁으로 끝날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장기영 이 박사가 이서당하고 교단 총회에 보내서 이 교단의 교육 이념과 위배되는 진화론을 가르치는 유신 진화론을 가르치는 이 박유식 교수를 조사해서 더 이상 가르치게 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검증해달라고 이걸로 확대해버린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게 지방의 어떤 또 뭐 목사가, 역시 웨슬리 행정학을 공부한 목사인데, 뭐 양기성 박사라고 그래요. 지금 웨슬리 교단 협의회 총무하다가 지금 회장까지 올라, 우리나라에 웨슬리 교단 어른들을 모아놓고 정기적으로 뭐 모임도 하는 그런 웨슬리 교단 협의회를 만든 주도자이고, 또 지금 회장을 맡고 있는데, 이 양반도 웨슬리를 행정학을 공부했는데, 어쨌든 뜻이 맞아가지고 박유식 교수를 이단으로 모는데 앞장섰는데 황덕형은 이렇게 자기 행정을 교단 행정, 학교 행정을 반대하는 사람이 괘씸했던 것 같고 또 그 당시 또 박유식 교수가 교수 협의회 중요 임원이고 회장까지 했는데 황덕형 총장이 이제 연임하는데 또 반대를 했어요. 서로 부딪히는 게 있었군요. 그 연임을 반대하고 또 자기는 학교가 경영이 어려우니까 창조과학이든 뭐든 학교 운영을 위해서 이런 사람을 데려와서 가르쳐야 되겠는데 그걸 이제 비토하니까 괘씸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친구에게 압력을 넣을 수 없으니까 네가 아직 가르치는 게 잘못이다. 너 시정해라. 다시 고쳐라. 뭐 이러면서 자꾸 신학적으로 압박을 했어요. 근데 박영식 교수가 자기 신학을 하루아침에 그렇게 쉽게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단에도 보니까 이신건 교수도 그렇고 그 이전에 전성용 교수도 있고 가장 오래된 굉장히 보수적인 임명직 목사님도 우리 교단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 분인데 그분도 보면 그분 일부분에는 상식애를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 6천년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글도 있다. 우리 성경의 문자대로 우리 서울신학대학이 옛날부터 그렇게 문자적으로 읽지 않았다. 나도 그렇게 그 전통에서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다고 했는데도 너 말이야 창조과학을 비판하지 않았느냐. 창조과학도 너가 열려 있어야 되는데 왜 너는 창조과학을 비판하느냐. 이런 식으로 박유식 교수의 이제 신학을 걸면서 그를 이제 제거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순수히 학문적인
갈등에서 빚어진 사건이라기보다도 일종의 정치적인 갈등 혹은 괘씸죄를 적용해서 네. 말 안 듣는 교수를 네. 솎아내려고 했던 그런 정치적인 업무가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배경이 작용이 돼서 이번에 또 이제 이단 결의도 사상을 가지고 장기영 지적 교수는 힘들고 뭐 사상을 그런 정치적인 의도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사장에게 막 총회장에게 편지 보낸 거는 네. 사실 정치적인 행위죠.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네. 토론으로 끝나고 자기 이론으로 자기를 입증하고 이겨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을 표합니다. 네. 뭐 어쨌든 자기는 순수한 충정에서 우리 교단의 신학을 위배하는 건 가르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했던 모양인데 네. 웨슬레도 이 장기영 교수만큼 그렇게 근본주의적으로는 보수적이지는 않았어요. 아, 그쵸. 영국 사람이라 과학에 대한 상당한 그 존중이 있었고 네. 또 역시 소신대 교회사 교수이지만 박창훈 교수가 웨슬리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쓰고 강연을 했을 때도 이렇게까지 꽉꽉 막힌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미 공개적으로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네. 이 장기영 교수의 이 아주 고루한 아주 보수적인 신학 그걸 이제 정치적으로 끌고 나간 것이 하나의 화근이 되었는데 어쨌든 뭔가 이 황덕형이랑 장경은 정치적인 의도가 없었던 모양인데 뭐 또 교단의 목사 몇 사람들이 이해관계에 얽혀가지고 이 양계성 목사도 서신대에 계속 강의를 나오는 네. 강의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자기도 뭔가 황 총장과 커넥션을 조직 연결돼 있어야 되겠다. 뭐 아부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었는지 몰라도 이 친구가 교단에서 이걸 확대하는 데 기여를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당시 이사장도 이단 사이비 대식위원회도 이사장도 미국에서 설교학 공부하고 온 목회학 박사인데 네. 창조과학회에 그 경도된 그런 교리를 배우고 왔나 봐요. 아. 예. 아직도 그래서 교단 안에는 지금도 제가 유튜브를 쓰거나 페이스북 보면 너희 조상이 우리 조상이 원숭이냐? 성경에 진화란 말이 어디 있느냐고 막 네. 진화를 막 아주 오해하고 왜곡할 뿐만 아니라 진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네. 일부는 그래서 신학적인 것 때문에 이제 진화론을 거부하는데 이 장기영 교수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네. 유신진화론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많은 이유가 진화론도 정설이 아니다. 그것도 이유지만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아담이 실제적인 역사적인 존재가 아닐 수 있지 않느냐. 네. 아담의 타락도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자. 그런 원죄가 오염 인간에게 주어져서 인간은 죽음이 들어왔고. 그렇죠. 그 바울이 그 로마서에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할 때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왔다는데 그러면 예수가 죽은 건 대속적인 죽음은 헛된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른바 기독교 세계관,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이 교리가 무너지니까 이 교리를 지켜야 되면은 진화는 무조건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내가 볼 때는 진화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기보다 진화는 사실이면 교리가 무너지니까 교리를 지키기 위하여 진화를 부인한다. 네. 어떻게 보면 교리를 지키기 위하여 사실을 부인하는 거죠. 사실이 근거 위에 교리가 있어야 하나요? 교리 위에 사실이 있어야 되나요? 사실로 규명할 수 없는 신앙의 영역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명백한 사실을 부인하면서까지 교리를 지킨다는 게 내가 볼 때는 그만큼 지금 한국 교회가 좀 침몰하니까 뭔가 교회가 침몰하는데 신학생을 잘못 가르친 교수들, 자유주의 신학이 잘못 가르쳐왔다 희생양 잡기 위해서 네. 그렇게 하나 만든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아까 제가 문자주의를 목사들이 왜 네네. 지키느냐 내가 유튜브에도 페이스북에도 썼지만 네네. 목사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1.1에 오류가 없다 그래야 이 설교가 근위 있어요 목사 그렇죠. 말이 절대적인 것이 돼요. 그렇죠. 예. 설교의 권위를 그리고 목사의 권위를 성서 권위 위에 세웠는데 성서의 권위가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복음은 오류가 없다고 말하면 되는데 그렇죠. 모든 전체를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교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네. 야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지만 내가 보니까 아니야 이렇게 말하기도 쑥스럽고 그러니까 그냥 이양 그림께 잘못 가르쳤다고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네. 그대로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밀어붙여야 목사가 권위가 있고 목사가 잘못했어요. 잘못 가르쳤어요 하면 설교가 목사도 잘못 가르칠 수 있네. 교인들에게 신뢰성이 신뢰성을 훼손될 수 있어요. 훼손될까 봐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이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진리를 직면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아, 이게 심리적인 일종의 자기 방어 심리예요. 그렇죠. 사람이 사실대로
믿는 사람도 있지만 심리적인 편향 지식으로도 오래된 지식을 한쪽으로만 너무 섭취하면 편향이 된다는 것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방어 기제가 강한 사람은 사실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니까 그게 이제 진실인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네. 네, 이게 정말 내게 이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네. 교리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진짜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사실을 가르쳐 줘도 네네. 회피해버리거나 네. 억지를 부려요. 참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 뭐 죄를 교만이 죄다 뭐 간음이 죄다 그러지만 내가 볼 때는 죄 중에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도 무지인 것 같아요. 네. 무식한 사람 용감하다고 성경의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하고 인문학을 공부하지 않으니까 무지하니까 그냥 그 무지한 용기로 막 칼을 한 번에 휘둘려서 사람을 죽이는 거지. 그 기독교의 역사에 보면 얼마나 많은 무지한 지도자들이 그렇죠. 사람을 애매하게 죽였나요? 네. 화형시키고 갈릴레오 재판도. 갈릴레오 재판도 그랬죠? 그렇고 예. 브루노도 실제로 화형시켰고요. 네네. 수많은 그 여자들 산파들 그 당시 의학에 발달하지 않았던 산파들을 마녀라고 네. 그 처형한 거라든지 그 뭐 종교개혁자들 중에서도 일부 세르베투스를 칼빈이 지도하던 제네바에서 네. 그 화형시켰죠. 종교개혁자들 초기에서도 그랬어요. 네. 성경을 과학책이라고 믿고 역사적인 책이라고 믿고 그건 아닌데 성경이 쓴 의도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우리 시대에 안 맞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무조건 성경의 권위를 지켜가지고 그걸 가지고 목사의 권위를 지키려고 하니까 뭐 성서에 뭐 오류가 있으면 성서의 권위가 떨어진다 이렇게 그냥 항등식처럼 여기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죠. 예. 근데 그것으로 복음의 어떤 이 진실성이 훼손되지 않는다. 그것만 인정하더라도 그렇게까지 강박을 갖고 성서 막 문자 주인이 축자 영감설이니 이거를 붙들고 신봉하지 않을 것 같은데 참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네. 아니 저 성서 비평을 무조건 거부하면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종교개혁자들의 정신도 맞지 않고요. 종교개혁자들도 이미 성서 비평을 많이 했어요. 종교개혁자들도 6일 창조 믿는 거 아니잖아요. 안 믿었어요. 물론 그 당시는 아직도 네. 오늘 같은 진화론이나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자신이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경외감은 있었어요. 어쨌든 거기에서 영적인 도덕적인 구원의 도리는 캐냈지만 그걸 가지고 보니까 천지가 6일 동안 만들어졌어 마사 하고 거기서 막 과학 이론을 끄집어내서 싸우려고는 하지는 않았다고요. 그리고 바울도 예수님도 올라가다 보면 바울도 성경도 비판하고 비평하고 예수님도 성경을 비평해요. 너희들이 뭐 성경에 뭐 이렇게 읽는다고 말했지만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걸 내가 모르느냐. 예수님도 그 당시 지도자들의 성경 이해를 반박하고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하나님의 진짜 진리를 올바르게 발견하고 가르쳐 온 역사예요. 뭐 득되고 믿어온 역사가 아니에요. 솔직히 뭐 유대교도 원죄론이었고요. 아담 이야기는 하나의 비유적으로 교훈적으로만 설교하지. 예, 동방교회도 원죄론을 그렇게 설명 안 하죠. 그런데 이건 아주 근대적인 현상이에요. 미국에서 자유주의 신학 이른바 성서 비평이 들어오니까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들이 근본주의를 만들어가지고 또 어이없이 안식교가 말하는 6일 창조를 받아들이고 그래가지고 미국의 보수적인 자들이 만든 이론인데 사실 미국은 거의 소수로 밀려났죠. 그렇죠. 근데 한국에서 기성을 부리고 있어요. 근데 이 창조과학 활동을 두고 이제 그거는 과학 활동이 아니고 그 유사적인 과학에 불과하고 신앙 활동 아니냐 이렇게도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우리는 과학자가 아니니까 그건 과학자들에게 판단에 맡겨놓은 것이지만 자의간에 뭐 성경의 내용이 오늘 과학적으로 굉장히 설명 가능하다 이 정도만 되는데 성경의 내용을 문자적으로 다 과학적인 정보로 증명을 다 하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틀렸고 이건 현대 과학에서는 도무지 인정받지 못하고 흔히 말들이 현대 과학의 링에 전혀 오르지 못하고 오르자마자 KO 당하는 그래서 유사 과학이 아니라 가짜 과학이라고 가짜 과학 사이비 과학이라고 과학이라고 이름을 거친 과학이에요. 과학은 실험과 증명에 의해 입증돼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도 입증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사 과학이 아니라 가짜 과학이라고 이름을 거친 과학이에요. 과학은 실험과 증명에 의해 입증돼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도 입증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사 과학이 아니라 가짜 과학이라고 이름을 거친 과학이에요. 과학은 실험과 증명에 의해 입증돼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도 입증되지 않았어요.
유사과학이 아니고 사이비과학.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도 아닌 과학이에요. 네. 흔히 말할 대로 창조과학이란 말은 뜨거운 아이스크림이라는 말처럼 자가당착 모순. 모순이고 예, 예, 전혀 언어 조합이 네. 안 맞는 거예요. 뜨거운 아이스크림 맛보셨어요? 아니요. 네. 아무튼 아까도 말씀하신 것이 섭리 얘기를 잠깐 우리가 예. 이 대목에서 꺼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신의 섭리라는 것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가 이제 초자연적 섭리가 있다면 하나가 이제 자연적 섭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성결교도 마찬가지로 이 두 섭리를 다 인정하는 어떤 전통 위에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때문에 이제 교단 신학교도 그런 어떤 색깔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네. 그런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이번에 이제 창조가 특히 이제 유신 진화론 이단 결의한 것 자체가 모순적인 거지. 솔직히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자연 섭리에 대한 어떤 불신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무조건 초자연적 섭리로만 일하셔야 된다. 라는 어떤 그 틀 안에서 결국 이제 이단, 이런 어떤 유신 진화론의 이단이라는 어떤 이런 논리가 나오는 것일 텐데 이게 교단의 어떤 전통에도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그럼 이 두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그 정당한 이해이고 올바른 이해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이제 흔히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신다. 자연을 통하셔. 자연의 책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네. 또 성경 계시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되면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하나님은 자연의 질서를 통하여서도 당신이 만드신 법칙 아래서 자연이 운행되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일일이 개입 안 하더라도 네. 그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이라면 그 자연 법칙 안에 진화가 일어나는 것이라면 네.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히 이제 진화론 믿으면 기적을 부인한다. 그럼 부활도 부인하느냐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부활은 그렇죠. 자연과학적인 현상으로서 설명하지 않아요. 역사적인 근거가 있느냐를 많이 하죠. 네. 동전의 탄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시 마리아를 찾아가서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한지 조사해볼 검증할 수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이 무조건 하나님이 기적을 부인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로 유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부터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앙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근데 신앙 고백의 영역이고 그러나 물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우주 물리학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를 창조했다면 그 창조가 어떤 법칙에 의하여 어떻게 변해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하나의 섭리에 속하는 그렇죠. 것이에요. 그럼 그걸 진화론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이 그 진화를 창조의 과정으로 활용하시는 거라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네. 네. 창조와 진화를 계속 대립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양자택일로 자꾸 보는 게 좀 문제인 것 근데요, 같습니다. 예. 성경을 문자주의라고 했는데 문자주의의 폐해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할 때도 네. 특히 사람을 창조한 것도 말이죠.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흙으로 창조했다는 기록이 그렇죠. 나오죠. 네, 이거는 근동의 모든 다른 종교도 다 나오는 거예요. 아유, 그렇죠. 입에 입김을 불어넣었다. 이것도 다른 종교에게 있어요. 네. 이 기독교만의 독창적인 계시가 아니에요. 네. 그 당시 세계관 속에서 이 기자가 쓰고 그걸 기독교 신앙으로 새롭게 해석한 거예요. 그렇죠. 또 차별화한 것이고 네. 전복한 것이 있어요. 네. 또 다른 본문 보면 시편에는 하나님의 땅의 깊은 곳에서 나를 지었었나이다. 이런 성경 고백도 나와. 아,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마치 모든 땅 아래서 생물이 자라나듯이 인간도 땅 속에서 식물처럼 자라났다고 하는 그런 관념이 옛날에 있었어요. 네. 또 다른 시편에는 하나님은 나에게 태중에서 나를 지으셨다. 아, 그렇죠. 나를 젖같이 나를 쏟아 넣으셨나이다. 네. 그건 솔직히 남자의 정액을 말합니다. 네, 그렇죠. 내 조직을 다 만드셨다. 네. 그 모든 인간이 태아가 자라면서 다양한 조직이 자라는 걸 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창조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내 뱃속에서 나를 창조하셨다. 아, 그렇죠. 네. 어머니 뱃속에서. 네. 굉장히 과학적으로 그 당시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아. 인간이 태아가 어떻게 자라는 걸 알게 되니까 아, 네.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도 태아 하나를 창조 행위로 보는 거예요. 6일 동안 만든 창조만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현상도 하나님의 창조라고 보았어요. 아, 네. 성경도 이렇게 창조도 다양하게 말하고 그렇죠. 또 예를 들면 빛이 있으라 할 때는 빛이 있으라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그러지만 인간은 또 흙을 빚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이 마치 도공처럼 손도 없는데 흙을 빚었어. 또 굽다가 잘못 구워가지고 너무 구워서 흑이 나고 덜 구워서 백이 나고 이런 식으로 웃기게 말하는데 네. 이게
문자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아, 네. 유대인도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았어요. 유대인도. 예, 네. 그걸 문자적으로 헐구로.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나의 창조 기록만을 절대시하는 거죠. 창세기 안에도 다양한 창조 고백이 있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그럼 차라리 빛이 있어라. 얼마나 능력 있고 멋진 창조예요. 하나님도 야 아담아 있어라 하고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 뻔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식물을 만들 때는 야 뭐 우리가 좋아하는 뭐 배추야 나와라. 말씀으로 창조하시니 배추가 나왔더라. 야 장미꽃이야 나왔더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네. 땅아 모든 식물을 너가 내라. 땅이 그 속에서 식물을 새로운 생명을 나도록 명령합니다. 직접 하나님 장미 만든 게 아니라 네. 흙이 땅이 새로운 식물을 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네. 그걸 간접적 창조라고 그래요. 네.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통하여 만물을 통하여 새로운 만들어질 가능성을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처럼 또 창세기를 문자적으로 믿는다면 그게도 그런 다양한 방법이 성경에도 있어요. 한 가지 방법이 아닌데 네. 너무 어릴 때 그냥 목사님 혹은 신학 교수님이 잘못 가르쳤는지 그냥 오직 하나의 문자적인 창조 실험만 절대적인 것처럼 믿었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이분들이 이제 우려하는 바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진화론을 우리가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버리면 우리의 그 죄론도 약해질 것이고 또 구원에 대한 감격, 은혜도 떨어질 것이고 이러면 어떤 그 약화 이런 걸 또 우려를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솔직히 오해에서 비롯된 건데 왜냐하면 진화론도 솔직히 이게 가설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실은 아니고 아니요, 하나의 설명을 해주는 건데 진화는 사실이에요. 네. 진화의 과정에서 수많은 이제- 증거가 있어요. 증거 있죠, 증거. 그건 진화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생명체가 다양하게 변해하는 것에 대한 설명은 그 설명 계속 논쟁하고 조금씩 있지만 바뀌기도 하고 그러죠. 예. 진화가 일어난다는 건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예. 지동설이 움직일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지동설을 가설이라고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옛날에는 화석이나 뭐 지층을 통해서 요즘은 유전자를 통해서 어쨌든 이 생명체 특히 이번에 코로나 나올 때 코로나 수많은 변종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코로나가 계속 진화해요. 진화하죠. 코로나도 그럼 진화하죠. 진화하면 그 진화에 맞는 약을 처방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런 우스개가 있어요. 어떤 의사가 왔어요. 나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습니다. 나는 진화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류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의사가 그러면 초기에 그 코로나균 그게 하나님이 만드셨고 진화는 없다면 그 초기에 그 코로나균에 처리하는 약을 줄까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변종에 의하여 새로운 병이 생기기 때문에 그 변종에 맞는 백신을 지금 만들었는데 이걸 두드릴까요? 당신이 진화를 거부하니까 원래 초기에 진화되기 이전에 옛날 무슨 얘기하겠어요? 그게 세균에 맞는 진화를 줄까요? 그렇게 질문했답니다. 아마 그게 옛날 거 주세요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겠죠. 사실 진화론을 부인하는 사람들요, 특히 보수적인 사람들도요, 과학적인 것은 다 믿어요. 그래 보수적인 흔히 말하는 교회는 큰 교회가 많잖아요. 그렇죠. 뭐 앰프 전기 전자 시설 빵빵하게 활용해요. 하나님 천지대로 만드실 때 애초에 이런 걸 누가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잖아요. 그럼 태초에 만드는 그대로 창조 질서대로 고함 지르고 전기 없으면 깜깜하게 얘기하고 무슨 과학의 혜택을 누립니까? 과학의 혜택을 최대한으로 누리면서도 모든 과학이 진화의 근거에 설명된 수많은 특히 의학 있는데 이건 거부하는. 근데 또 실제로 주사를 아까 말대로 맞을까 하면은 진화론에 근거한 치료제를 그는 받아들 거예요. 왜냐면 안 그러면 지가 나야 되니까. 그래도 날까 말까 한데 지나간 옛날에 세균을 가지고 백신을 만든 걸 가지고 믿으면 100% 죽죠. 근데 이것도 모순이에요.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참 아까 내가 이 말을 빠뜨렸는데 아담이 진화로 믿으면 뭐 인간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왔다 이거 부인하는 거예요. 바울은 아담 뭐 그리스도 유형론을 말했지만 아담이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아담이 죄가 어떻게 유전되었는지 그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가 다 아담이다. 그렇죠. 아담이란 말이 또 인간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자를 위한 구원을 베푸는 만물의 구원자다.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자가 죄에 차에 있다는 상황을 설명할 뿐이지 뭐 바울은 아담을 역사적인 존재로 믿었는지는 몰라도 그것이 모든 오늘날 원죄론처럼 뭐 정자를 통하여 전달된다느니 혹은 전가된다니 이런 말은 바울이 하지 않았고요. 더욱이 예수님은 수많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용서를 선포하시고 치유하실 때마다 너 죄가 사하셨다고 말할 때도 너 죄의 그 원인은 아담에서부터 왔는데 그 아담의 원죄의 죄가 너한테 들어온 걸 내가 오늘 여기서 해결해 준다. 예수님은 죄 용서를 말하고 구원을 말할 때도 아담을 전혀 존재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인간은 하나 앞에 여러 가지 이유로 죄를 짓는 존재잖아요. 하나님 없으면 죄가 없죠. 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할 때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수많은 죄를 짓고 있고 네. 또 어떤 때 사회적인 죄든 율법적인 죄든 인간은 수많은 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죄책감을 가지고 안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네. 더욱이 예수님 시대에는 없는 죄, 있는 죄를 또 유대인들이 만들어가지고 막 없는 장로 유죄를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죄를 짓지 않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민중들을 수많게 정죄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도 부정했어요. 네. 너희 죄는 얼마나 있냐. 너는 죄 안 진자라고 너의 위선도 예수님은 지적했지만 네. 예수님이 모든 죄의 근원이 아담에 있다라고 설명하고 내가 이걸 해결하기 위하여 피 흘리러 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네. 예수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죄 속에 있고 죄의 힘에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그 현실을 예수님은 부인하지 않았고 유신진화론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네. 죄론이 사라지고 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고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고 죽어서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에 도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로마서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다는 게 신체적인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와 함께 우리는 죽었다. 이런 말이죠. 살아있는데 우리 보고 죽었다 그래요. 그렇죠. 성경에는 죽을 것 같으나 살아있는 것 같다는 말이 있고 성경에 말하는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이 말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육체적인 죽음이 들어왔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똑바로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걸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으로부터 부활한다고 이렇게 다 붙이는 거예요. 억지로. 네. 이제 전 이제 또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이제 기성에서 이제 유신 진화론이라는 특별한 사상을 이단으로 결의를 했으니까 이 이제 이후에 이제 그 사태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해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당장에 무슨 어떤 뭐 이단 재판 이런 것들은 솔직히 좀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예. 중요한 건 결국 과학과 신학의 어떤 대화, 학문적인 소통 이런 것에서 좀 분명히 어떤 그 브레이크를 하는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학문의 자유 침해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세요. 뭐 어쨌든 법적으로는 네. 뭐 침해하죠. 그래서 서울신학대학 교수들이 이제 눈치를 볼 굉장히 수밖에 없겠죠. 사기 검열할 것이고 네. 뭐 하고 싶은 말 안 할 거예요. 사상 검증을 안 하니까요. 그래서 네. 뭐좀 교수의 목이 굉장히 약하니까 뭐 의사들이 뭐 총장들이 죽겠다면 죽이니까 물론 네. 교육부에 가면 대부분 살아나요. 아, 교육부는 학문의 자유. 교수님도 한번 당하셨죠? 네, 나는 다른 이유로 교리가 아니지만 네. 이번에 박영식 교수도 교육부가 살려줬어요. 아, 맞습니다. 몇 개월마다. 그래서 교육부 가면 이겨요. 아무리 교단 신학이라고 해도 학문의 자유를 말하는 것을 교육부가 부인하지 않아요. 최소한의 보호 장치는. 네, 보호를 해줘요. 네. 학문은 발전하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내가 우리 교단이 전통적으로 가르치는 교리가 잘못되었다는 걸 발견했는데 우리 교단 사랑하니까 내가 비판했다고 말하는 그렇죠. 거. 그거 받아들여요. 네. 그러면 네가 교단이 있으니까 너는 나가서 다른 교단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말하면 예수도 뭐 유대교와 비단을 하지 말고 따로 교단 만들고 바울도 따로 만들고 루터도 만들지 못되는 그 사람들하고 논쟁하고 싸우고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합니까? 그러면 누가 잘못된 교단 자기를 키워주고 자기를 사랑하던 그 단체를 누가 개혁한단 말입니까? 네. 그리고 교단의 신학이 전통이 다 절대적인 겁니까? 아니에요. 인간의 고백은 다 상대적인 거고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니, 각 교단마다 또 입장 다 다르잖아요. 교단마다 다 다르고요.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교단이 다른 교단의 신학을 물론 이단이다. 이단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진짜 이단 같은 교단도 그렇지만 전통적인 교회에서 달라도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서로 다르지만 서로 공존한다. 그렇죠. 본질에서는 우리가 일치하고 비본질이다라고 이게 에큐메닉 정신이죠. 공존합니다. 서로 그런데 공존하는 것이. 어느 교단이나 아주 꼴보수가 있어요. 꼴보수. 그 성결교도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죠. 웨슬리 신학도 이단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신군도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하여튼 손시대 교수는 당분간 위축. 그래도 지금 몰트만 박사님 이단이라는 사람 없잖아요. 말은 하죠 이제. 말은 하지만 그걸 그 교회 재판에 올릴 수는 없죠. 그렇죠. 근데 아까 말대로 제가 서울신학대학에도 유신진화를 가르쳤고 지금도 노골적으로 가르치는데 네. 또 제가 말한 대로 황덕형도 그의 책에서 유신진화를 얘기했는데도 그러니까요. 예. 그 사람 손을 대지 않아요. 건드리지 않아요.
이 친구도 은퇴했으니까 뭐 아무 효력이 없다고. 교단 보지만 압력이 있는 건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영향력이 훨씬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아무 지금 영향력이 크신데 지금 아무런 결국에는 지금 이게 압력이 없네. 예, 네. 진리냐 아니냐의 싸움이 아니고 아, 그러네요. 결국에는 그 패권 싸움, 이권 싸움, 정책적인 싸움이 아니었느냐. 네. 그게 너무 유치하고 비열한 네. 싸움이었다. 이런 걸 드러낸 셈이 되어서 제가 수결 교인이지만 아이고, 네.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직 교수만 조금 몸도살이겠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요. 네. 박윤식 교수가 해임된 이후에도 우리 조신학회, 기독교 신학회에서 이 유신시단을 설명하는 그 공개 광장이 엄청 많이 했었죠. 생겼고요. 네. 지금도 제가 페이스북에 매일 보면 우리 교단이 아닌 다양한 교단에서 계속 이번에 결정이 잘못되었다. 아, 예. 유신시단의 창조가 학계의 움직임이죠. 된다는 글을 올린 사람들 엄청 많아. 지금 내가 그걸 한 군데 계속 모아두고 있어. 그러시구나. 그리고 그걸 제가 유튜브로 계속 지금 만들잖아요. 아, 네. 그래서 올해 이제 그래도 제가 그랬어요. 400명 대원 중에 100명이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네. 그나마 다행이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뭐 소돔고모라가 망한다는데 우리는 100명이라도 남았다. 아유, 또 하나는 맞습니다. 이번 기회로 네. 창조과학이 전부인 줄 알고 아, 그렇죠. 진짜인 줄 알고 네. 유신기라는 잘못인 줄 알고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오히려 역으로. 어. 아, 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개몽됐어요. 흔히 말하듯이. 개몽이 돼버렸네. 예. 당시에 어떤 침례교 목사님은 창조과학이라는 광풍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서 제가 유튜브에 실었는데 예. 그건 미친 바람이에요. 창조과학은 과학도 아니고 광풍. 신학도 아니고 네네. 미친 사람들의 짓이에요. 아니 창조를 과학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자라고 하는 순수한 의도는 인정되지만 그렇죠. 성경에 유결이니까 유결이다. 성경은 정대로 만들어준다고 하나님이 했으니까 만들었다. 그런 식으로 말하다가 옛날에 갈릴레오 전에는 하나님이 태양아 멈춰라 그랬지 지구야 멈춰라 그랬나. 그걸 가지고 지동설을 500년 동안 교회가 네, 반대해 네. 왔어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성경이 과학책이 아니구나. 과학적으로 그걸 잘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을 과학적으로 읽어서는 안 되겠다. 창조과학은 잘못이다라는 걸 이번에 깨우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와서 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공부하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아, 이건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지금. 하나님은 뭐 있는 악을 거예요. 통해서도 선을 이루신다 그러고 그런 그 성경에 그런 이해가 아유,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 섭리론 중에 하나죠. 아, 그렇죠. 예. 네. 아까 말한 섭리론도 하나님이 우리가 섭리론을 교회에서 학교에서 목사님이 잘 안 가르치는데 아,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섭리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섭리론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허락이라는 게 있어요. 허락. 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죠. 방치한다는 거죠. 나쁘게만 하면 방치고 좋게만 하면 허락하는 거죠. 자연의 법칙이나 어떤 인간이 그런 일을 하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버리면 하나님이 다 그게 하셨습니다. 악일지라도. 네. 악일지라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네. 그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온갖 나쁜 짓을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이 다 했다고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는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다. 큰 교회 강단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들. 근데 하나님은 상당 부분 인간에게 아이고. 자유를 허용하셔요. 네. 그게 빗나가더라도 허용하셔요. 언젠간 돌이키도록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아버지 같은 좋은 분이지만 허용이라는 범위. 하나님의 자연법칙이라는 것을 만드셔서 자연법칙을 통해서 이 우주가 운행되도록 허용하셨어요. 만약 법칙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우주는 망가져 버립니다. 네. 우주가 카오스가 돼버려요. 네. 다 죽어버려요. 자연법칙은 함부로 깨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적이 자연법칙을 깬다고 말하지만 깨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법칙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법칙을 자기가 깨면 하나님 위선자고 그렇죠. 거짓말자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 중에는 인간과 자연 만물과 동력하고 협동한다는 말이 있어요. 네. 함께 일을 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손과 발이 없으니까 인간의 손과 발을 빌려서 일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네. 계획을 주시고 꿈을 주셔서 하나님과 이 피조물이 서로 협력하는 일이 있어요. 이게 유신 진화론에도 맞는 말이에요. 혹은 이제 극단적으로 보면 자연 법칙 안에 진화론이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했다고 해도 돼요. 혹은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는 또이 진화에서는 이런 생각할 수 없는 생명의 진화가 일어나기 어려우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개입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이제 마지막은 좀 더 온건하다고 볼까요? 하나님이 창조를 인간을 주도하고 끌어간다는 게 있어요.
통솔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성도의 견인인가요? 견인보다는 굳이 교리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더 주도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죠. 우리의 삶도 우리를 그냥 그대로 방치해요. 너의 자유를 존중해요. 혹은 내가 너에게 어떤 부분을 하나님이 오셔서 타치하시고 개입하시고 벌도 주시고 용기도 주셔서 인간의 협동하고 인간을 통하여 일을 하셔요. 인간 안에서 인간을 통하여 어떤 경우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너를 끌고 가겠다. 네가 그대로 놔두면 큰일 나겠다. 하나님 네. 강권해서 네. 끌어가시는 그런 방법도 이 섭리론의 하나의 그 범주예요. 네. 그래서 섭리론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우리가 태초의 창조 혹은 지금 계속 지금도 창조하고 계신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만물을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든다는 새 창조가 있다면 네. 계속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그대로 보존하고 유지만 하실 뿐만 아니라 네. 더 좋아지도록 날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어떤 데를 허용하시고 어떤 데는 피조물과 협력하시고 어떤 데는 하나님이 주도하면서 끌어가시는 그 또 하나는 이제 어떤 한계를 딱 설정해서 이 이상은 넘어가지 마라. 딱 한계를 설정하는 것도 섭리 중에 하나예요. 인간이 해도 할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네. 이런 방법을 하셔서 이 세계를 섭리하신다면 이 섭리론 안에 계속적 창조론이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말을 많이 아닙니다. 길게 했네요. 아닙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거를 종합해 보면 결국 이제 유신진화론을 우리가 뭐 수용한다 해가지고 우리 기독교의 어떤 핵심 교리 중에 하나인 뭐 재론이라든지 구원론이 약화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단 그 아담이나 원죄론이나 죽음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문자적으로 믿어왔던 것을 재해석은 해야 되겠죠. 재해석. 네, 재해석은 그 어떤 사람은 고대에 수많은 새로운 인종이 나타났잖아요. 크로마녽이든 직립 인간이든 네. 그 중에 하나님이 뭐 선택하시고 네. 계약을 맺으셨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고 네. 그런 게 어디 있었냐고요. 그 사람들이 무슨 선악과를 알고 뭐 있었냐. 네. 어쨌든 인간이 진화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네. 어쨌든 인간은 죄치가 많고 다양한 방법으로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죄의 문제도 해결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하는 그렇죠. 거고 네. 원래 아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그 죄, 그 하나님의 그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을 어김으로써 심판을 받아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 기간에 만들어진 게 창세기인데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야 유배당하고 고난당한 경험을 네. 우리 인류의 조상까지 투영해서 네. 우리 조상들도 다 그렇게 그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거역하면서 심판을 받는 하나님이구나. 네. 이런 것을 이스라엘의 구원의 경험 혹은 심판의 경험을 과거의 조상으로까지 그 문학적으로 혹은 네. 설화적으로 설명한 것이지 그게 인류의 모든 출발이 아니에요. 오늘날 누가 인류가 이라크가 지금 에덴 동산이 위치해 이라크에서부터 인류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성서는 이게 신앙 고백이지 이게 사실 고백이 사실 그 언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 고백이 성경에는 사실 언어로 봐야 될 부분이 있죠. 원수를 부분적으로 사랑하라, 그렇죠. 예, 예. 미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건 사실적인 얘기를 예, 해요. 물론 마음으로 가늠한 것도 가늠하다. 가늠 안 했는데 마음 가늠도 가늠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심오하게 해석했지만 어쨌든 가늠은 가늠이에요. 그러나 성경에는 비유도 있고 상징도 있고 설화도 있고 뭐 꿈에 대한 해몽도 있고 다양해서 다양하죠. 성경은 장르에 맞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 장르만 이렇게 가지고 보는 것은 그 오히려 더 오류가 날 수 있다. 네, 어떤 거는 상징으로 봐야 돼. 아까 말대로 그렇죠.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빵이네 하고 뜯어 먹을 수 있는 그건 사실 빵이 언어가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사실 언어가 아니잖아요. 비유고 상징 언어잖아요. 네, 근데 그 사실 언어로 봐버리면 이게 이상한 식인 종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네. 승차식 때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참 이게 맥락을 잡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경하고 씨름을 정말 이렇게 계속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한국만큼 성경 공부를 많이 읽는 교인들이 없는데 맞습니다. 예. 성경을 읽을 때 이해될 수 없는 말이 엄청 많거든요. 많죠. 일단 원전은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무오리라 하려도 원전은 무오리라 해도 원전은 없어요. 다 사본인데 그렇죠. 사본도 여러 가지고 여러 가지. 사본하는 과정에서 뺐다가 넣었다가 막 번역의 용어도 달라졌어요. 네. 번역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수많은 오역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오역도 다
사실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성경의 어떤 분들은 뭐 그 한 버전만 유일하게 진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허니 있는 킹제임스 것 버전 네, 그래. 말하는 사람. 그 어떻게 그것도 보면 약간 좀 문제가 아닙니까? 완전히 네네. 정말 문자주의. 무식 중에도 무식이죠. 무식. 자기 교단의 정체성 네네. 프라이드를 지키려고 네. 아주 무지한 그 교만 행위죠. 어느 한 버전만 이렇게 우상화 어떤 시키는, 버전이 네. 더 나을 수는 있어요. 나을 수 그래서 있다. 지금도 네. 새로운 버전이 나오고 아, 그렇죠. 우리나라도 자꾸 새로운 번역이 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옛날 번역에 착각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옛날 번역이 불분명했던 거예요. 그 정확하게 번역해 주는 게 성경 번역이에요. 네. 그 성경이 무슨 문자로 완전하다는 말은 불가능한 거예요. 아, 그죠. 원전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근데 원전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찾을 수 없죠. 사본밖에 아, 없는데 사본이죠. 사본은 수없는 오류가 있고 아, 그렇죠. 안에는 과학적으로 역사적인 오류만 아니라 사본끼리 서로 막 본문이 말이 네. 없어. 어떤 본문에 뭐가 없어, 어떤 본문에 뭐 있어. 이번에 저도 처음 알았는데 네. 왜 현장에 가나마다 잡힌 여자가 네, 예수님에게 너 죄 없는 자 돌을 치라 아, 그렇죠. 하니까 네. 다 도망가는데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네. 이 본문이 네. 원래 원문에는 없었던 거예요. 예. 그렇구나. 예. 어떤 데는 요한복음에 있고, 어떤 데는 누가복음 뒤에 붙어 있고. 그렇죠. 네. 원래 복음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후대에 막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는 거고, 오래된 본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후대 본문에 그게 삽입됐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쉬운 것 같아도 굉장히 어려운. 어렵네요. 네. 특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 사람의 마음도 그렇죠. 열길 한길 물속 나가라 열길 물속에 열길 마음에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정말 좋은 주석을 놓고 공부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또 좋은 교수님이나 목사님께 물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전통을 안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그걸 소위 큐티한다면서 은혜 받는 대로 그냥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주관적인 해석을 하나님 네네. 말씀으로 둔갑시켜 버렸죠. 이런 전통 때문에 한국 교회가 오늘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이상한 짓을 하는 것 같은데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한 걸 탈퇴하고 거듭나야 되는데 쉬운 것 같지 않네요. 네. 왜냐하면 신학대학에서는 성서 비평을 다 배워요. 그렇죠. 현장에 가시는 목사님이 딱 그걸 설교에 적용을 못해요. 그러면 뭐 쫓겨날까봐 교인들이 혼란을 일으킬까봐 두려워서 목회적인 배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신학교 현장과 목회 현장이 너무 갭이 크다 아직. 네. 학문은 학문대로 배우고 그냥 설교는 설교대로 한다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이 괴리가 오늘날 심각한 이중 모순이 생기고 과학과 신학의 모순만이 아니에요. 신학과 목회의 모순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특히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이런 모순 속에서 사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향하여 보는 여러 가지 관점 중에 하나가 술, 담배 안 한다. 그게 아니라 말대로 안 산다. 그렇죠. 윗선이다. 네.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말은 그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많아요. 맞습니다. 그 말과 행위가 자꾸 다르게 놀면 인간은 분열이 와요. 정신분열이 그렇죠. 오고 행동에 인격 분리가 와요. 네네. 그럼 결국에 마지막에 정신병이 생겨요. 이중인 정신분열. 실제적으로 정확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정신병원에 가면 기독교인이 엄청 많대요. 아유, 네. 그래서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현장에서 못 살기 때문에 갈등도 있지만 그렇죠. 이렇게 정확하게 삶과 행동이 일치 안 하고 신앙과 삶이 일치 안 하는 것도 갈등이지만 성경을 이렇게 뭐 안 맞는 걸 억지로 맞춰가지고 정신적인 혼란을 주는 게 오늘날 교회가 아닌가. 정신병자 만드는 기관이 아닌가. 네. 아니, 인간이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영역을 믿음으로 네. 남기지만 네. 이성적으로 검증 가능한 것이 있잖아요. 지구가 도느냐, 태양이 도느냐, 인간이 진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성이라는 게 남자, 여자 성이냐, 아니냐, 뭐 이 다양한 것들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명백히 눈에 보이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잖아. 네. 그걸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렇죠. 사실 기독교는 일주일 중에 몇 시간만 교회에 있고 대부분 세상 속에서 살고 세상의 그렇죠. 법칙에 따라서 사는데 네. 근데 세상에서는 법칙을 따르면서 교회에서는 그 세상 법칙을 틀려서 말하면 그 말이 되나요? 그렇죠. 저는 한 가지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갈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유신 진화론을 우리가 이제 뭐 이해를 하고 수용하는 측면에서 그 진화론 자체를 이제 신봉하는 것이 유신 진화론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진화론은 하나의 또 가설이고 하다 보니까 진화론은 가설인데요. 진화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죠. 사실을 안 받아들이는 게 그렇죠. 그러면 그건 이상하잖아요. 그건 저는 이제 과학은 믿음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죠. 사실의 영역. 단 론이 붙을 때는 이론적으로는 많은 논쟁이 가능해요. 그죠. 그좀 지동설이라고 하지만 지동설은 가설이 아니에요. 이제 설도 가설은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런가요? 그래서 그처럼 진화론은 사실 가설이고 진화는 사실인데 근데 이제 상당히 진화가 사실이기 때문에 진화론도 굉장히 비판을 받고 대화하고 논쟁하는 중에 그 진화론도 진화해 가지만 어떤 진화론은 사실이에요. 저는 그 말한 거 이거 하나의 어떤 완성된 게 아니고 과정의 얘기라고 우리가 또 수용할 수 있다면 그렇죠. 해석은 네, 그렇게 변해요. 이렇게 있다면은 그죠. 우리가 충분히 또 대화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과학과 신학과의 그 건전한 관계 그런 부분을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는데 과학은 이제 솔직히 이제 묻는 질문 방식이 하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신앙이라든지 성경은 Y를 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주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접근이 이안 바로가 신앙과 과학의 관계를 네 가지로 나눴어요. 일단 충돌이다. 신앙과 과학이 서로 충돌되는 경우가 있긴 있죠. 뭐 불신자 입장에서는 천역에 애를 낳았다든지, 뭐 죽은 자가 부활했다든지, 뭐 갑자기 홍해가 갈라지다든지 이런 그 바풀트만도 그러잖아요. 오늘날 과학 시대 이런 것들은 다 신화였다. 벗기고 그 안에 캐릭터만한 건지자. 기독교도 신학 안에서도 과학적으로 사실이 아닌 거. 저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땅 밑에 지옥이 있다. 옛날 사람들이 삼청천 세 가지 이렇게 이건 오늘날 과학이 아닌 불투만. 사실 과학이 아닌 거는 우리가 인정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걸 굳이 지옥은 땅 밑에 있다. 저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뭐 이런 식으로 과학과 신학이 충돌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말대로 지동설이나 진화론이 충돌해 왔어요. 충돌 유형이 있지만 또 하나는 대화 유형이 있고 또 통합 모델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공존 모델, 양립 모델이 있어요. 과학은 사실에 관한 거고 이거는 신앙은 믿음에 관한 것이다. 성경에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과학으로 아니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안다고 히브리에서 말해요. 과학은 증명과 실험을 통해 알아요. 그러나 어쨌든 과학은 뭐 무생물에서 생명이 혹은 뭐 이 생명에서 어떤 새로운 생명이 왜 나온지 묻지는 않아요. 어떻게 나왔는지. 방법을 말하고 기독교는 왜 이런 생명을 하나님 만드셨을까? 인생의 목적이 뭔가? 의미가 뭔가? 과학은 의미,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사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그냥 양립하고 공존하는 것만 해도 건전해요. 그런데 이제 창조론에 와서는 하나님이 팍 모든 만물을 6일 동안 뿅 하고 창조했느냐? 계속 새로운 생명을 진화의 방식으로 얘기했느냐는 것은 이게 양립할 수가 없어요. 진화면 진화고 창조면 창조인데 오늘날 창조는 진화가 아니고 진화는 창조가 아니라고 오늘날 믿어왔는데 가만 보니까 성경에도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 섭리를 통해서 계속 창조하신다는 말이 성경에는 나와요. 그리고 과학도 있는 것에서 새로운 종이 나오고 변이한다는 것을 방지했기 때문에 동일하신 하나님이 창조의 과정을 이렇게 직접 창조하시는 방법도 있고 간접적으로 진화의 방법으로 창조하시는 거 하는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진화론도 근데 변이라든지 특이점 이런 것을 설명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과학자들이 풀어야죠. 이제 과학자들이 모를 때는 점프할 때. 우리가 모른다. 그렇죠. 뭐 우연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너가 모르고 우연이라고 그러죠. 기적이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렇죠. 우리는 말하지만 얘기하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예 처음에 안 믿으니까 지금은 모르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그렇죠. 밝게 될 것이다. 또 우연이라는 말도 카오스 이론도 있지만 우연이라는 말도 우리가 몰라서 우연이지만 그 안에 자연법 중 하나다. 이해할 수 없는 그 법칙이 그 안에 있었는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카오스도 하나의 그 나름대로 안에 법칙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하는데요. 어쨌든 과학자들 중에서도 이제 무신론자만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많고요. 많죠. 그래서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믿기 때문에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아요. 네. 오히려. 네. 하나님이 이렇게 정교가 아름답게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자연과학에도 그런 현상이 증명이 되니까 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든 자연과학을 통해서 말씀하시든 결국 하나님의 같은 하나님이 네. 하는 일이시구나. 네. 이 하나님 따로 저 하나님 따로 있을 수 없잖아요. 아, 그렇죠. 과학의 하나님이 따로 기독교 하나님 따로 있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과학과 신학과의 대화. 이게 이제 결국 우리의 그 신앙심을 오히려 더 깊고 넓고 또 폭넓게 해주는 또 어떤 유익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오히려 그래서 가로막는 게 우리의 신앙심을 더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더 높고 깊게 볼 수 있는 어떤 관점을 그죠? 아예 그냥 쓸어 차단해버리는. 흔히 이제 창조과학은 네, 아니지만 지적 설계를 말하는 사람들은 이 과학을 연구해 보니까 소위 아주 정교하게 네. 그 하나님이 어떤 정보를 주고 네. 정보하게 이 우주가 튜닝 됐다. 아, 네. 도저히 우연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우연이 생겼다는 것도 뭔가 하나님이 그 안에 개입했다. 네. 그래서 장신대 총장 지내고 조신학 교수가 창조냐 진화라는 책을 써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진화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네. 하나님이 없는 진화론을 비판할 뿐이지 창조과학도 비판합니다. 아, 네. 그래서 오늘 과학의 발견을 통해서도 이 우주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창조 지혜가 들어갔는지를 네. 밝힌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믿는 자의 입장에서 그래요. 아, 그렇죠.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요. 그게 뭐 하나님을 설명할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아까 말대로 모른다. 네. 우연이다. 네.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라고 네. 과학자도 그렇게 말하는 거고 우리는 네.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우연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계를 만물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 법칙도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니까 그렇죠. 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더라고 네. 하나로 통합해서 말하는 거죠. 기적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렇죠. 자연 법칙만 하나님의 일이 그렇죠. 아니라 네. 다 동일한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이라고 보는 거죠. 네. 하나님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유를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유가, 이렇게 드넓으시다, 광대하시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관점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지라는 말이 있는데 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지혜를 네. 이 커피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거 마실 때 모트만 선생님은 그랬어. 나는 이거 마실 때 하나님의 음료를 마신다. 천국의 음료다 이게. 왜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렇죠. 그 자연 재료로 만들어진. 그렇죠. 근데 인간의 이제 가공 능력을 통해 만들어진 거니까 인간과 하나님의 합작품이죠. 네. 그래서 마시는데 네.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시고 물론 자연 안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희생, 살상, 멸종, 죽음 네. 아직도 우리가 다 풀 수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다 안다면 내가 하나님이게요? 그렇죠. 욥도 그 고난 속에서 맞습니다. 하나님이 왜 물론 창세기 그 여기 앞부분에는 시험하기 위하여 고난을 준다고 말했지만 욥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오히려 더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라는 걸 욥기는 발견합니다. 네. 그 위에 더 많은 자식을 주셨다는 건 부르기라고 그래요. 원래 없었던 데 붙었거나 없으셔야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창조 만물 가운데서 활동하시는 그 놀라운 솜씨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풍성함을 느끼고 감사할 수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들이 옛날에 김치를 담궜어요. 김치 가지고 가난하니까 우리 어릴 때는 네. 김치전도 만들고 김치국도 만들고 그렇죠. 또 김치찌개도 만들고 네. 김치 비빔밥도 만들고 해서 한 김치 가지고 다양하게 우리를 먹였어요. 네. 한 김치 가지고 막 변형을 한 거예요. 다른 거 섞었어요. 요즘엔 김치에다가 막 치즈도 넣고 다른 걸 해가지고 우리나라 김치 수출이 엄청 되는데요. 그렇죠. 다른 것과 퓨전해서 퓨전 음식이 되어서 엄청나게 김치 음식이 진화됐어요. 네. 그래서 온 세계 사람들이 처음에는 냄새가 싫다 그랬는데 네, 그렇죠. 김치가 막 이제는 유럽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계적인 푸드가 됐습니다. 예, 건강 음식이 됐는데요. 옛날에 그 만든 부모 음식 그대로만 만들어. 거기다 새로운 퓨전이니 새로운 걸 만들면 안 돼 말하면 김치가 주는 이 어마어마한 잠재를 우리가 사장시키고 매장하는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다양하게 이 세계를 만드시면서 더 좋은 풍성한 어떤 은혜를 만들어 가는 건 감사할 일이지. 하나님이 뚝딱 다 만들어 놓고
더 이상 새로운 걸 안 만들 거야. 그러면 그거 진짜 얼마나 답답하고 지겹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장시간 동안 이렇게 또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또 뭐 독자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 우리 성결교회가 이번에 세계에서 참 둘째 가면스러운 최초의, 세계 최초의 위대한 일을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어처구니 없고, 네. 어떻게 보면 무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과학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 있고, 우리가 과학과 대결하면서 살아갈 수 없다. 과학이 오용되거나 과학이 파괴나 환경 파괴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과학도 절대적인 유토피아의 어떤 신앙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학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걸 선용하여 우리 인생을 더 아름답고 풍요하게 만들어갈 수가 있다. 네. 과학 때문에 우리가 기근도 해결되고요. 수많은 질병도 해결됐어요. 우리 조상들 때보다 우리 세배 내배 살아요. 맞습니다. 어? 네. 그럼 훨씬 더 지금 다양하게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세계를 인간이 활용하고 하나님의 법칙을 발견하여 더 풍성하게 이 세계를 발전시키고, 성경에는 진화란 말은 없지만 진보하라, 너의 성장하라, 생육하라. 변화하라, 발전하라, 퍼져나가라, 늘 거듭나라, 항상 새 노래를 불러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발 이거는 진화냐 창조의 대결이 아니라 인생을 꽉 한번 완성되고 끝나버린 것으로, 더 이상 새로운 가능성, 미래가 없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사느냐, 인생을 더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향하여 열어놓는 도전과 모험의 세계로 열어놓느냐에 난 싸움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창조와 진화의 싸움 같아도 여러분 삶에 발전도 없고 진화도 없고 변화도 없는 그런 삶을 바라시겠습니까? 매일매일이 하루하루가 몇 초가 새롭고 행복하고 기쁜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세계를 원하셔서 지금도 활동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진화도 그렇게 설명이 될 수 있다니까요. 제발 성경도 당신이 이해하는 성경을 절대 시하지 말고 성경도 매일매일 읽어나가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해 나가듯이 이 세계에 새로워지는 세상을 발견하면서 오히려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십시오. 네. 진화론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위대한 과정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질 겁니다. 그리고 과학과 괜히 대결할 필요가 없고요. 더 인생을 행복하게 의미있게 살 것인가에 더 인간의 열정을, 정력을 바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우리 성결교가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지만 이런 일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의 오묘함과 놀라움을 재발견하고 더 이상 이런 부질없는 갈등으로 인간을 몰아가지 말고 이 좁은 지구 속에서 과학자만이 아니라 무신론자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 계시고 활동하신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가능하거든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고 노력하라고 하신 말씀. 내가 평강의 왕으로 왔다는 말씀을 기대하고 갈등보다는 전쟁보다는 평화를 위하여 일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가르치려고 우리 성결교회가 오히려 역으로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한 것 같은데 좋게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도 좋은 일을 이뤄 나가실 거라고 나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이런 일을 하시지 않았어요. 아까 말대로 허용하거나 그렇죠.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다는 말이 있어요. 내버려 두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도저히 말을 안 들으면 나쁜 놈도 그래 내버려둬. 하나님이 안 때려도 지가 저절로 그냥 코가 그냥 박혀가지고 아파 죽을 거야. 지가 자초하는 인간의 그 범죄도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자 하나를 찾기 위하여 끊임없이 찾으시는 좋은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무한히 우리를 방치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새로워지기를 바라지만 어쨌든 이번 일을 통하여 어처구니 없는 일을 우리 성결교회가 결정했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엎어진 물을 어떻게 담을까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빨리 잘못되었다. 다시 뭐 결론을 어떻게 다시 내든 간에 다시 신중하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우리 성결교회가 거듭나는 기회가 되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헛된 분쟁이나 갈등, 과학자와의 갈등을 종식하고 네. 과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발견하면서 훌륭한 과학자가 많이 나오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설교 같아요, 한편에. 아닙니다. 장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걸 편집해서 좀 잘라서 내가 말이 좀 빠르고 그랬는데 네. 괜찮습니다. 말이 다 근데 정확하게 잘 들어간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어디에 올릴 거예요? 베리타스 TV에 올릴 거예요? 둘 다 올려야죠. 양쪽에다? 일단 하나는 풀 영상으로